2020년 6월 16일 화요일 아침임 새벽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간섭해 주셔서 이 하루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고 성취되는 하루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일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이런저런 일에 마음 빼앗기다 보니 주님께 둘 마음이 작아질 때가 많은데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시작하옵나니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날로 더 커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말씀 차분하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칠 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총점검하는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요단 동편 모압 땅에 모여서 이들이 주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이런 것들이다 하고 정리를 하고 우리가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들을 또한 새롭게 알려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셨을 때에 이렇게 하라 하셨다 하는 말씀을 총 정리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즉 출애굽 2세대가 앞으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잊지 않고 살도록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31장 오늘 본문에서 34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노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축복 그리고 모세의 죽음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인간 모세 또 지도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면서 그 이스라엘에게 실망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또 소망도 가지면서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인간 모세로서 또 지도자 모세로서 신신당부하는 것, 또 모세의 신앙, 또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사랑, 이런 것들이 절절하게 다 담겨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되겠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으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귀한 말씀들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며칠 뒤까지 신명기 34장을 6월 이제 계속해서 볼 텐데,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나를 돌아보고 다시 세우는 회복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먼저 그런 말씀으로 지적을 합니다. 20절에도 그러고 27절에도 그러고, 야, 우리가 누구냐? 우리 인간은, 즉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인간은 배부르면 뒤돌아서는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배부르면 옛일을 잊어버립니다. 이건 뭐 수시로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그리고 때로는 가족끼리도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다 축소되고 잊어버립니다. 배부르면. 그런가 하면은 2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 사람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완악하다, 교만하다, 하나님을 배역한다 그러죠. 심지어 모세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거역했거늘 모세가 죽은 뒤에는 오직 할까? 즉 모세가 말하는 이 모든 일에는 모세의 인간 이해, 즉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세의 이해가, 그리고 경험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하나님 곁을 떠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또 찾아오고, 조금만 좋으면 또 뒤돌아서고, 그렇게 쉽게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마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건강하든지 건강치 않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그런 길은 없나? 그렇게 도와줄 수 없나? 하는 생각을 하는 중에 참 신기한 얘기를 합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서로 부르고 노래를 이어 부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노래를 써서, 즉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노래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들을 전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라는 거에는 힘이 있습니다. 노래를 함께 부르면 그 전달되는 능력이 큽니다. 한국의 옛날에 오래전 시절이죠. 들에서 일할 때 힘들지 않게 부르던 노래들을 노동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뜻도 모르고 가사도 잘 모르고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것들을 그냥 흥얼흥얼 대는데, 같은 시골이니까 같은 목소리로 흥얼대는데 힘이 나는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는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좋은 노래를 불러야 되고 좋은 노래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노래는 요즘 말로 하면 찬양이죠. 찬양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양으로 우리는 회개합니다. 찬양으로 결단을 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찬양으로 마음이 같아지고 찬양으로 신앙을 전수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그저 시간 남아서 기분 좋을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불러야 되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우리의 신앙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더 만들어가는 은혜의 장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간 내서 불러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시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 감정에 빠져가지고 유행가 부르듯이 부르는 거 아니죠. 가사 하나하나를 새기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찬양대로 고백하고 살겠노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아까 이미 모세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완악합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거역합니다. 쉽게 배역합니다. 그러니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찬양으로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전수하라. 왜냐하면 사람이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의도적으로 시간 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만이 아닙니다. 글도 그렇습니다. 신앙에 좋은 글들 의도적으로 시간 내서 읽으십시오. 신앙에 좋은 글들 의도적으로 시간 내서 써보십시오.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고 간증도 좋고 찬양의 글도 좋고 성경을 그대로 한번 써보는 것도 좋고 의도적으로 시간 내서 자꾸 접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품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곁을 쉽게 떠나는 존재인지를 늘 인식하고 쉽게 떠나지 않도록 내 손에, 입에, 귀에, 눈에, 내 몸으로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찬양이든지 글이든지 그림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권에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모세는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쓴 다음에 그것을 언약궤 옆에 잘 보관해서 그 말씀이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인으로 살려면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군인 정신이 없으면 군인으로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군인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군인으로 살겠습니까? 의사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지만 의사로 사는 동안에 의사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의료인의 정신이 없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지만 힘이 듭니다. 버겁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살고는 싶은데 세상 정신만 가득 심령 안에 집어넣으면 힘이 듭니다.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것도 힘이 듭니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정신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는 성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에게는 목사 의식이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신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어서 그걸 증거로 삼고 그걸 붙잡아서 살라는 모세의 말씀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의 정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우상도 있고 여인도 있고 풍요로움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을 텐데
그것들이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어서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정신이 투철해서 살라. 그러면 있으나 없으나 힘들지 않고 아프나 건강하나 힘들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신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곁에 두라.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추상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붙잡는다는 걸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서 말씀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열어보지 않고 어떻게 말씀으로 살겠습니까? 가장 실제적인 출발은 성경 말씀을 내 곁에 두고 그 성경 말씀을 열어서 읽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외워보고 다른 사람과 나눠보고 이것이 그러한지 또 물어보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듣고 설교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개인 생활 속에서 읽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일어나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묵상하는 말씀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성경책이 참 많습니다. 자동차에도 집에도 회사에도 가게에도 다 있고 심지어 전화기 속에 앱도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열어보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원래 완악하니까 배부르면 조금만 잘 되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지만 그러나 조금만 생활이 펴지고 조금만 환경이 나아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 등 돌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러지 않도록 줄을 붙잡아야 되는데 줄을 만들어야 되는데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줄을 만들어서 늘 하나님 곁에 있도록 부탁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를 통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지. 여러분, 시대는 날마다 새로워져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람은 내 주변의 사람은 날마다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는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고 살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변하는 것을 자기의 내 심령 한복판에 새겨두고 그것에 의해서 인생길 움직임에 살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 변치 않는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삶에 가득 담아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앞길 사시는 동안에 내일 모레 하루하루를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그 큰 기쁨 속에서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며 사는 이 하루 남은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며 축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셨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내주케 하여 주셔서 인도 지도하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끝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끝나실 텐데, 주님, 그 중간에 어딘가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내서 일부러 찬양하게 하시고, 시간을 내서 일부러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시간을 내서 일부러 기도하는 중에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정신에 투철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정신에 투철하게 하시고, 경쟁과 경제와 시기와 질투와 육신의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한 세상의 많은 것들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한 것처럼 생각 속에 결단하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실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실행할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경험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법칙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내 인간관계에 진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참된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자녀들마다 큰 믿음과 은혜를 주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악한 길에는 모양이라도 닮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연약한 가정, 힘든 가정마다 주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오는 줄 아는 믿음의 고백의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머전시로 들어간 사랑하는 집사님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정신을 맑게 하시기 원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부르시겠지만 그 부르심을 입는 그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살며 은혜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도록 주여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몸이 아픈 분들, 아픈 자리마다, 약한 자리마다 친히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 항암 치료 받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들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며, 수술을 앞둔 자매를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하게 수술이 잘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정직하며 신실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인종 문제로 인해서 세상이 혼잡스럽습니다. 주님, 진리만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고쳐야 될 제도들은 고쳐지게 하시되 온전히 주의 말씀을 향한 모든 제도와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애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차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나중에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정신 차려서 근신하는 중에 주의 말씀 붙잡고 사시고 경건의 도를 더하시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안보의 축복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I grace you.